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두려움의 멍에 본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 감사해.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제 9번째 본문의 말씀은 이것들을 생각하라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과연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가 권면하는 이 말씀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언어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요, 8절에서 언어적으로 보면 그 의미를 먼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8절을 보시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코리안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그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입니다. 경건한 것들, 옳은 것, 순결한 것, 또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또는 덕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의미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그 ESV 버전으로 된 주석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을 복돋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참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순결한 것들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칭찬할 만한 것으로, 덕스러운 것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예배, 섬김이 되도록 항상 우리 생각에 이것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이 말씀하는 권면의 말씀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해석 방식이라면, 이제 두 번째 방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해석하고 싶은 이 두 번째 방식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이 8절에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에서 9절까지를 확장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해 보면 우리는 이 8절에서만 말하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생각에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을 가로막는 건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 방해한 것들은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결같은 하나의 마음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주님 안에 없는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다양한 마음, 다양한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없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어떻게 표현하기 원하냐면 다른 마음이다. 다른 마음. 이 다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없는 마음을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쁘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마음들은 언제든지 공유되어지고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마음은 주로 교회의 질서를 지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드러날 때가 더 많습니다. 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표현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참 좋아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참 이렇게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시고 성도들을 참 사랑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성도들이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잘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실수로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다수가 그 목사님을 위한답시고 그 목사님의 잘못된 결정에 손을 들어주고 그 반대편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는 이 마음,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떤 경우는 또 한 교회에 마음에 아주 크게 시험된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를 위한답시고 그 성도를 위로한답시고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게 다른 마음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재정이나 또는 재능으로 아주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답시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 재정 집행에 스스로가 많은 권한을 갖거나 교회 행정을 스스로가 주도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상식 같아 보입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을 위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마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께서 갖고 계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내가 장로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누구를 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에요? 아니지, 예수님을 위한 마음이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그쵸?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베드로가 평생 들을 수 없는 딱 한마디를 듣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 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는가, 사람을 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르는가, 나의 유익을 따르는가, 나의 권리를 따르는가, 나의 위치를 따르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마음들은 절대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은 다양한 마음도 아니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도 아닙니다. 주 안에 없는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기리거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주로 사람의 영광,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마음에 가깝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마음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 표면적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너무나 쉽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될 수 없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한 마음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을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서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씀을 보았죠. 2장 3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의 그 다양한 생각, 다양한 마음은 언제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더 낫지요. 이렇게 여길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이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라. 두 번째로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것은 4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현실은 부정하고 이상만 추구하는 사람의 고백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뻐하는 건 좋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말은 좋죠.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쪽으로 치워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전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삶의 범위와 영역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내가 죄의 유혹을 즐거워하고 그 죄를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항상 염려하라. 아, 이것은 납득이 돼요. 항상 근심하라. 그래, 항상 우리 근심하며 살아왔으니까 이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기뻐하라 이러면 이해가 되지만 항상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 영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 범위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빌립보서는 아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모든 그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조차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함께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험적으로 이해되기가 쉬워요. 이 부분.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 눈물의 현장에서 감사와 그리고 기쁨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의 현장에서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기뻐하라.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참 암울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은 지금 생각해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시기였어요. 항상 자살의 충동을 느꼈던 시기였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근데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면서 제 안에 날마다 찬양이 뭐 버스 정거장 앞에서,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늘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그 암울한 시기에 내 안에 한량없는 기쁨이 계속 흘러나왔던 것을, 넘쳐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거 자꾸 주의하라고 저에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좀 기뻐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좋은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이렇게 기쁜데 왜 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먹고, 또 밥해 먹고, 또 놀고, 또 운동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것들로,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교제함으로,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 5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화면으로 빌립보서 4장 5절을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는 너그럽다, 용납하다, 그런 뜻을 가진 명사형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원리 원칙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약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비하면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부드러운 남자가 됐어요. 예전에 비하면. 지금도 뭐 너무 막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비하면 진짜 엄청나게 부드러워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관용적인 삶이 제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렵냐면 제 자신에게 어렵고, 특별히 제가 여러 누차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에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 관용적인 삶이 그 대상들에 있어서. 또 누구에게 어렵냐면 장로들에게 어려워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턱없이 모자랄 때마다 요즘은 너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막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또 함께 그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회 직분을 받은 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관용적인 삶의 제 안에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들은 직분도 없고 교회도 처음 나오고,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할 때는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앞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이렇게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말들을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내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더 관용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요, 내가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백날 말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부러워요. 저분이 목회하면 나보다 잘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부러워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내가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명함 주듯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하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타이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좀 이렇게 스트릭하게 살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너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하고 용납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러면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한다면 지금 조금 이것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것에 매여서 막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남에게 누가 나에게서 10불을 빼앗아 간다든지, 나의 시간을 도둑질해 간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냐고.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나와 이것 때문에 싸울 거면 그냥 너 해 이거. 나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이것에 대해서 난 미련이 없어.
이것 때문에 너와 나의 사이가 갈라질 거라면 차라리 이건 네가 하고 우리가 더 돈독한 사이로 지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마음이 없다면 이렇게 못 삽니다. 살라고 떠밀어도 못 살아요. 감투를 씌워줘도 못 삽니다. 사는 척은 할 수 있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안에 주님 이제 곧 오시지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기다림이 있습니까? 이 기다림이 있으세요? 그러면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져.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너그러워집니다.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좁아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선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을 아주 전문 용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없다면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착취하시고 빼앗고 사랑보다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그날을 기대한다면 마음을 좀 느슨하게 푸시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염려하지 않고 못 사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제게는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자기의 기억이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온 것이 하나 있다면 염려 아닙니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를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 이 염려가 우리 삶에서 언제 일어나죠, 주로? 어떤 삶의 필요가 간절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필요는 간절한데 그것을 가질 능력이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 필요가 너무 간절한데 근데 내게 가질 능력이나 자원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갖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근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염려 아닙니까? 비즈니스를 이제 한참 하고 있는데 자금이 10만 불이 모자라요. 예전 같았으면 충분히 동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 10만 불이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속에서 당연히 이 어려움 앞에서, 이 근심 앞에서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 삶에서 정서적으로나 어떤 힘든 시기를 겪으면 평안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불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서히 머리를 들고 일어서죠. 그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둘이 들어가잖아요. 염려가 들어가요. 어떤 염려냐면 이 사람이 맞나? 결혼식 식장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신랑 입장하는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 딱 주춤을 한 거예요. 왜 주춤했냐면 이 여자가 맞나?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아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그랬대요. 이 남자가 맞나? 저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염려, 그 중에서도 비집고 들어오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온 염려들은요, 우리의 삶과 속을 막 확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 불안으로 요동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지금 성령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일으킨 모든 불안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하나님의 평강, 그냥 평화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어떠한 불안으로 염려로 막 요동치던 그 마음과 생각을 고요하게 잠재워주는 명약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어떻게 이 7절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죠.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요동치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으로 내가 막 요동치고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요동치는 내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을 충분히 알고도,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 평강이 있으면 염려가 가라앉고 불안을 잠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평강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강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염려할 수 없는 이유,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근심을 떨쳐버려야 되는 이유를 그 평강 안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염려를 지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 안에서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대신에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 염려, 내 근심, 내 고민을 하나님께 알게 하라. 그러면 모든 염려의 이유와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내 안에서 요동치는 그 염려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이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네 가지를, 이것들을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8절에서 언급된 내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8절에서 했던 그 내용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이 발생할 때 이 네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목사님, 이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까? 이런 그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ESV 주석에서 이 8절을 주석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을 복돋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즉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와 섬김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에 이것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예배와 섬기는 그 마음으로 채워둘 때 그 중에서 어떨 때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덕스러운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채우면서 살려고 해도 언제든지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삶의 공고함이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해지는 인간관계,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다툼이 일어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삶이 공고해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자꾸 몰려옵니다. 답답한 전화가 걸려오고 정말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애들이 자꾸 삐딱선이를 타고 가정의 경제가 험악해지고 있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떠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염려되고 근심이 막 밀려올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들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서 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기억해야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 힘들고 어려운데 그 네 가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이웃을 섬기는 생각으로 채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내 사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여기서 다 작용되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 우리 관용을 알리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장 부족하게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집중적으로 짧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9번째 권면의 말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이든지 항상 참된 것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고 순결한 것들, 사랑스러운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 덕스러운 것들을 항상 내 안에 생각하고 그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섬김, 하나님 이 생각으로 채워지는 주의 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불편함이 아니고 하나님 그 섬김의 어떤 보상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섬김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와 섬김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내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안에 있는 같은 마음,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하나님 지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그러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전보다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더 하나님 나의 관용을 알리는 그런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지적질하시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용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내 앞을 가릴 때마다 답답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그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여덟 심령이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흔들림을 버리고 요동치는 그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잔잔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아버지 답답함 앞에서 여러 근심 앞에서 아버지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무엇이든지 참된 것들을 생각하고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고 옳은 것들을 생각하고 순결한 것들을 생각하고 사랑스러운 것들, 칭찬할 만한 것들, 덕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주변 속에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많은 이유들과 유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미혹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고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의 용사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거지만 2022년도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에베네스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부터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그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평생에 주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세상에 그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빼앗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온갖 유혹과 온갖 쾌락과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로 아버지 손짓하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들을 지켜내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뿌려져 있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진로를 발견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목적을 찾고 그 말씀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싸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용사들처럼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 주시되 하나님 은혜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삶에 아버지 배부를 수 있는 많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와 함께 하시는 말문에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전쟁 발발 이후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대립 중에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속히 종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선교사 54 가정이 우크라이나의 사역 중에 인근 국가나 한국으로 피신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적은 수의 선교사님들 가정들이 남아있는데 몇 가정이 남아있는지 파악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거처와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떠난 선교사님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이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전쟁의 위험만을 높이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정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온 세계가 요동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 신음하는 아버지 그 과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온 세계가 참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것이 끝나갈 즈음에 이 전쟁을 통해서 식량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욕심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다시 한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의 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그 땅의 평화가 먼저 임하고 이후에 아버지 온 세계 속에서 아버지 세계에 요동하고 있는 식량의 난과 아버지 하나님 기근의 난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평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섬기고 있었던 5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버지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인근 국가나 한국으로 아버지 하나님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아버지 적은 수의 선교사님 가정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전한 거처를 안전하게 하시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아버지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 힘쓰고 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아버지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전쟁의 위험만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 외교를 아버지 진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아버지의 생명과 안전을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화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갈등들을 아버지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들의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는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충만함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지 못하며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떠나 있었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된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주 앞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자님의 마음에 아버지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아버지 영적 가정으로 우뚝 세워져서 자녀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에는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 회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강성하게 해주셔서 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밀 때마다 마음으로 다가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다윗처럼 강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처럼 아버지의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강성함이 내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강성함을 누리며 주 예수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주 예수 안에서 기적을 보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성도들, 다윗처럼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앞으로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이후에는 주의 영광만으로 만족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수로부터 나를
다시 한번 상상할까요? 내 몸이 약해도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이것들을 생각하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